성경섭 말씀 묵상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고 본문을 한번 눈으로 읽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염려되는 일 있을 때 기도하라는 권면의 말씀 같은데요. 먼저 6절을 관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짧은 단위로 문장을 쪼개서 나열하는 것이 관찰인데,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세 번째는 간구하는 태도는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6절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 보십시다.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원문의 뜻은 마음이 나누어지다, 마음이 갈라지다 라는 의미인데, 그럼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로 집중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딴 데로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염려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왜 염려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약할 때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크게 이 5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네요. 아뢰다,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문법으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문법 용도가 뭐냐면 현재형은 현재 행동의 반복을 나타낼 때 현재형을 씁니다. 그럼 아뢰다는 간구하는 행위를 현재적으로 계속 반복해라 이런 뜻인데, 기도의 생활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며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염려되는 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염려되는 게 생겨서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겠나요? 그런데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할 때는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인가? 성경학자들은 지금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확신하고 미리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과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이 바로 그것을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것 같이,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로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절만 놓고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근심, 걱정, 불안, 염려되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냐. 다시 말해서 근심, 걱정에서 자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인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는 눈앞에 험악한 현실이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염려하다라는 마음이 갈라지다라는 뜻이라 그랬지요. 염려 근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마음이 한 가닥으로 집중돼야 되겠지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험악한 현실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올가매는 겁니다.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올가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공 철학가들이나 동기부여가들이 사용하는 동기부여 방법을 사용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동기부여가 뭐냐? 가장 단순한 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행위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쓰는 동기부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동기부여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소원되는 것을 글자로 기록하고 크게 외치고 암송하고, 심지어는 원하는 것들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으면 사진으로 찍어 넣어서 벽에다 걸어 놓고, 동기부여가들은 자기 무의식에 무의식에 새기는 작업들이죠. 이런 방법의 동기부여하는 것이. 그래서 무의식의 능력을 폭발시켜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에 이런 것들을 새기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새기는 것이요. 그러니까 대상만 바꾸면 됩니다. 동기부여가들이, 성공 철학가들이 사용하는 동기부여 방법을 내 자신 무의식 이런 거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넋놓고 있으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그러면 근심과 걱정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현실이 안 보입니다.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현실에 짓눌려 버리는 것이요,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나서나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기도한 걸 받은 줄로 확신하고 감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묵상입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무언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기에,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귀는 의심하게 만들겠지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뢰라 간구하다라는 말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제의 기도는 어제 걸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승리하는 것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아야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생활화되고 있는가 하는 걸 점검하는 겁니다.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려면 정해진 기도의 시간과 정해진 기도의 장소를 확보해 놓아야 기도의 습관이 들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잘 점검하셔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나마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장소를 꼭 확보하시면 기도를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7절을 관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이걸 관찰해보면, 그리하면 원인과 결과의 접속사지요. 6절대로 행동하면 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세 번째 예수 안에서, 네 번째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7절을 해석해 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생기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나를 강하게 만드는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네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결과는 뭔가요?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눈앞에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꼬여진 인생의 문제가 바뀌어지게 되는 환경의 변화가 오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원하는 건 세 번째일 겁니다. 환경의 변화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할 만한 일을 눈앞에 두고 기도할 때
기도응답으로 뭘 주냐면 평강을 준답니다. 이 평강 받아서 돈이 생길까 싶네요. 이 평강 받아서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환경의 변화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평강을 주신답니다. 여기서 신앙의 엇박자가 생길 것 같네요. 이제 이걸 놓고 적용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꼬인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환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돈에 찌들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돈을 줘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요. 병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병을 낫게 해 주셔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꼬였습니다. 꼬인 문제를 풀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고난의 환경은 그대로 놔두고 나를 강하게 하셔서 믿음을 성숙시켜 주셔서 그 고난을 짊어지고 살 수 있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에 찌들리고 가난하게 사는데 가난한 환경은 그대로 놔두고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그냥 가난한 대로 가난을 짊어지고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심으로 가난을 이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질병을 놓고 3번 낫게 해달라고 작정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하시면서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을 때까지 그 질병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질병을 끌어안고 살 만큼 넉넉한 은혜가 있었죠. 이런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적용을 해보십시다. 나는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고난의 환경은 그대로 놔두시고 나를 강하게 하셔서 고난의 환경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내가 가난하다면 제일 단순하고 화끈한 해결책은 가난한 나한테 하나님이 돈 주셔서 가난을 해결해 주시는 거, 그게 가장 단순하고 화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놔두시고 가난의 문제는 그대로 놔두시고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가난한 삶을 짊어지고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쪽으로 인도하신다. 이러면 대체 어떡할 건가? 많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뒤집어집니다. 하나님께 막 머리 들이밀고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 하고 막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방식으로 더 많이 일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적용해야 될 게 나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 환경은 그대로 놔두고 나를 강하게 하셔서 문제를 떠안고 살 수 있게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을 대체 누가 할 거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환경을 바꾸실 수도 있고 나를 바꾸실 수도 있고 그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정리를 해보십시다.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고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두 가지로 올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꼬인 환경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평강 가운데 현실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빨리 배워야 됩니다. 일상을 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